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야훼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미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쓴 물을 단물처럼, 쓴 물을 단물처럼.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쓴 물을 단물처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기 원합니다. 세상에는 쓴 물도 있고 단물도 있어요. 우리의 인생 행로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든 그렇지 못한 사람이든 남녀노소 빈부귀초를 막론하고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쓴물을 마시기도 되고 때로는 단물을 마시게도 됩니다. 평안할 때도 있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어떤 인생도 태어나서부터 한평생 동안 쓴 물만 계속되는 인생도 없고, 또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평생 살면서 항상 좋은 일만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에요. 쓴 물과 단물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도 있는 것이고요. 평안할 때도 있고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연약해서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고 신음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쓴물과 단물이 평안할 때와 고통스러울 때가, 기쁨과 슬픔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났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건이 설명되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430년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동안 쓰디쓴 경험을 반복해야 했었어요. 그러니 온유가 지금 쓴 물을 잠깐 맛보는 것 같습니다. 이 기나긴 세월 동안 고통과 신음과 압제 속에서 쓴물을 계속해서 마셔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단물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바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는 겁니다.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고통에서, 압제에서, 절망에서, 흑암에서 탈출하는 거예요. 해방의 기쁨, 자유의 기쁨, 생명의 기쁨을 맛보도록 하는 것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이라고 하는 단물을 체험했고요. 애굽으로 출발한 이후로 제일 처음 잠깐 동안 큰 어려움에 직면했었습니다. 바로 홍해 앞에, 뒤에서는 바로가 다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종으로 삼기 위해서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무섭게 홍해가 흐르고 있고, 그야말로 진퇴
혼연양난 절체절명의 고통 가운데 쓴물을 맛봐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그 무섭게 흐르던 홍해수가 양편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그 홍해가 갈라진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을 건너듯 먼지를 날리며 홍해를 건너게 됐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60만 이스라엘 백성들 평생 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기쁘고 황홀하고 달콤한 홍해 건너는 기적, 그 단물에 도취되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순물을 변하여 단물로 단번에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들은 큰 기쁨에 도취되어 있었는데, 그 홍해를 건넌 그 인생 최고의 달콤함을 맛보고 나서 불과 3일 만에,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를 지나 3일이 지나지 않아서 그 수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사막에서 물이 없었어요. 마실 물이 없어 3일 동안을 마시지 못하게 되면서 또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고통과 목마름의 쓴 물이 닥쳐왔었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마라에 도착해 거기서 물을 만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다시 단물을 주시는구나 하고 정신없이 마라에 있는 물을 퍼 마셨는데 그 물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야말로 처절한 쓴물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3일 전에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말할 수 없는 달콤한 물을 맛봤던 그 기억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모세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한 단물의 경험, 홍해를 건너게 하신 달콤한 그 경험을 불과 3일이 지나지 않아서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들은 돌변해서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는 천하를 다 포기하고서라도 주님 따르고 주님 섬기며 주 앞에 충성할 것처럼 그러고 있다가 잠깐 동안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시련의 쓴물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과 같은 한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한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안식 후 첫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온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다 길거리로 나와서 예수님 지나가는 길가에 도열에 서서 열렬히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찬송하며 맞이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길바닥에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온 목소리를 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영했는데, 그 예루살렘 백성들이 불과 며칠이 지나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이 흘릴 그 피와 그 죄의 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에게 돌리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아우성치는 핍박자의 모습으로 돌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쓴물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가 얼마나 한심한가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위대한 쓴물을 단물처럼 변화시킨 이 수르광에서의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인생의 잠깐 동안의 고난을 만나게 되고 시련을 만나게 되고 쓴물을 맛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귀하게 깨닫고 배우며 교훈 삼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쓴물을 단물처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우리의 생애 속에 맛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마라가 변하여 엘림의 축복으로 새롭게 되는 은총을 맛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쓴물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쓴물을 단물처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마라의 아픔을 잊고 12 샘물이 터져나오는 엘림의 축복을 맛보는 비결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부르짖어야 한다. 부르짖어야 한다. 쓴물이 단물로 변화되는 축복 맛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불과 사흘 전만 해도 홍해를 건너고 기적적으로 마른 땅을 건너도 홍해를 건넜고, 또 그들을 사로잡기 위해 뒤쫓아오는 바로와 군대들은 그 홍해수 앞에 수장시켜버리는 대기적과 승리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달콤한 기억 가운데서 황홀의 콧노래를 부르며 기뻐했고, 목청껏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는데, 불과 3일을 그 은혜를 지키지 못하고 잠깐 동안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목마름 끝에 물을 찾아서 그것을 마셔보니까 기대와 상관없이 너무 써서 도저히 마실 수 없게 되는 순간에 베푸신 은혜, 3일 전에 달콤한 기억들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며 돌변해버렸던 것입니다. 거침없이 모세를 향해 원망을 쏟아내고 모세를 대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심부름꾼입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원망하며 모세를 대적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적한 거예요. 하나님의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고 그와 대적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책망이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과 3일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를 원망하고 따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모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박 목사처럼 사람이 좀 덜 된 사람이라고 했다고 한다면, 자기에게 따지고 항의하는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책망하고 꾸중하면서 그들을 진노하고 그들을 저주하고 그들에게 화를 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야훼 하나님을 진실히 믿고 섬기는 신실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와서 따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우리를 왜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마실 물도 없게 해서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하느냐 따지려고 할 때 그들과 논쟁하지 않았고 그들과 맞서 싸우고 대립하지 않았고 백성들과 상종하고 그들과 논쟁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엎드린 것입니다. 야훼 하나님께 부르짖은 것입니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었더니, 바로 대인과 소인의 차이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대인은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소인은 사람을 상대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자기가 닥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고 여기저기 사람 찾아다니면서 사람의 힘을 통해서 자기의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헛수고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 새성북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대인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 세상에 속하여 살면서 시시때때로 우리의 기대와 상관없이 어려운 일, 곤란한 일, 답답하고 힘든 상황에 처할 때, 신앙의 관점에서도 시시때때로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서 신앙의 쓴물을 만나게 될 때에 그 쓴물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신 사건,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한 사건, 귀신이 소리치며 떠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됐고, 풍랑이 잠잠게 되었고, 어둠이 변하여 광명으로, 실패가 변하여 성공으로 변해됐던 놀라운 기적의 현장에는 믿음의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부르짖음을 통해 여러분이 잠깐 동안 닥치게 되는 인생의 쓴물, 신앙의 순물, 걸음걸음 잠깐 동안 만나게 되는 그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는 감격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부르짖으면 주님이 일하신다. 순물 앞에서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단물 되게 하신다. 믿습니까? 여러분 삶의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사업과 직장과 신앙 안에서 잠깐 동안의 쓴물을 만나고 있습니까? 그때 할 일은 한심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따지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항의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야훼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 가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맛보고 경험하는 감격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랐다. 처방을 잘 들어야 한다. 처방을 잘 들어야 한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 병원에를 찾아갑니다. 몸이 아픈 환자가 병원에 의사를 찾아가는 이유는 한 가지, 그 질병을 치료받기 위해서예요. 그 치료받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환자를 맞이하는 의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그 환자, 그 사람의 질병의 가장 정확한 치료 방법을 진단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처방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의사는 환자에게 정확한 처방을 내려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환자가 진짜로 자신의 연약함이 건강함으로 해결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다른 사람 얘기 듣지 말고 의사가, 선생님이 처방해 준 대로 그대로 따르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어떤 의사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뛰어난 치료자보다도 가장 완전하고 위대하신 의사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쓴물 앞에 어쩔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주님께서 쓴물을 달게 하는 위대한 처방전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나오는 야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따라합시다. 물이 달게 되었더라.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쓴물 앞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이건 바로 의사 앞에서 내가 이런 아픔이 있고 이런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으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진료를 의뢰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모습이고요.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방전을 내리셨는데, 그게 바로 나뭇가지를 보여주고 그것을
그 마라의 샘에 던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쓴물로 가득 찬 마라를 향해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처방전은 바로 나뭇가지 처방전이었습니다. 나무를 던져라, 그것입니다. 근데 인간의 생각, 모세의 생각으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처방입니다. 누가 들어도 황당하기 짝이 없는 그런 처방입니다. 쓴물을 달게 하려고 하면 그 물을 퍼내고 새로운 맑고 신선한 물을 주시든지, 아니면 쓴물에 설탕을 한 바가지 붓게 하든지 하는 처방전이 인간의 기준, 인간의 상식에 걸맞는 처방전인데, 난데없이 그 마라샘 곁에 있는 나무를 가리키면서 그 나무를 꺾어서 그 가지를 샘물에 던지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표현으로 이거 완전히 돌팔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도록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전이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기에 말도 안 되는 처방전이었지만 그 명령, 그 지시에 의심하지 않았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고 그 처방대로 그 나뭇가지를 던짐에 물이 달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책임질 것을 믿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따르기만 하면, 주님의 처방전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기적은 우리 것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 처방대로 따르기만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광야에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불뱀 사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또 조그만 일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이 여기저기서 나오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뱀에 물려 고통 중에 죽어가게 됐었어요. 그때 또다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며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에 뱀에 물려 고통 중에 뚱뚱 부어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이 처방전을 내리셨는데, 그게 바로 놋으로 불뱀 모양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대에 높이 매달아서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게 했고, 뱀에 물려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마다 그 놋뱀을 바라보았더니 살아나게 됐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쳐다본즉 살더라. 쳐다본즉 살더라. 뱀에 물려 고통 중에 독이 퍼져서 뚱뚱 부어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치료의 방법, 세상의 치료의 방법은 빨리 물린 자국을 칼로 째내고 입으로든 다섯 것으로든 그 몸에 있는 뱀의 독을 뽑아내는 것이 치료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처방전은 그게 아니라 뱀의 모양을 구리로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게 하고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낫게 하셨고 살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 치료받기를 갈망하는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아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이 주신 처방전은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을 하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처방전이었지만 자존심 이상의 노발대발하고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었지만 마음 고쳐먹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처방전대로 요단강에 목욕을 했더니 어린아이같이 살같이 회복되어서 깨끗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둥병에 걸린 나만 장군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처방전은 요단강에서 목욕을 감는 것이었어요.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법으로는 말도 안 되는 처방전이었지만 그 처방전대로 잘 따랐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잔치가 한참 무르익었을 때 그만 포도주가 떨어졌었습니다. 큰 낭패를 당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하인들을 시켜서 물두멍에 물을 갖다 채우게 했고 두세 통 두는 물두멍
여러 통에다가 물을 가득 채웠을 때 다시금 주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를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말도 안 되는 명령이었지만 그 상황에서 제가 언젠가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지만 그 상황에서 하인들이 그 맹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었다가는 꾸중 듣고 책망 듣기에 딱 좋은 상황입니다. 지금 포도주가 급해서 정신없는데 나한테 지금 물 먹이려고 하느냐, 냉수 먹고 속 차리려고 하느냐 하면서 노발대발할 상황인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의 명령, 그것을 하나님의 처방전으로 알고 그대로 따랐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는데 처음 준비했던 포도주보다도 더 맛좋고 더 향기로운 포도주로 변화되는 기적을 이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황당한 처방전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처방전대로 하면 주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처방대로 행할 때 고쳐지게 되고요, 달아지게 되고요, 좋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모세가 마라의 쓴물에 나뭇가지를 집어 던졌다고 그랬는데 이 나뭇가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절망과 실패와 형벌의 쓴물로 가득 찬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가 던져질 때에 달아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건강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에 이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하반절에 보면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쓴물이 달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성공이 되고 가난이 부욕해 되고 죽음이 생명에 이르게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역사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위대한 치료의 은총, 달아지게 하시는 능력을 힘입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위대한 의사 되신 하나님, 위대한 치료 되신 하나님의 처방전을 잘 따르는 믿음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다음에 쓴물을 달게 하는 나뭇가지의 처방전을 주셨고 그것이 상식으로 경험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는 것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명령대로 나뭇가지를 마라의 샘물에 던졌더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개인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와 인생 걸음걸음마다 위에 우리의 믿음의 역사 위에 늘 끊임없이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즉시 순종해야 한다. 즉시 순종해야 한다. 내 앞에 닥친 쓴물이 달아지는 역사, 인생의 고난과 시련의 쓴물이 축복과 평안과 생명으로 달게 변화되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따라합시다. 즉시 순종. 즉시 순종. 이것이 비결이다. 믿습니까? 쓴물을 달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처방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에 지체하지 말고 시간 끌지 말고 요모조모 계산하고 통밥 굴리지 말고 즉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한 순종, 전인격적인 순종, 즉각적인 순종, 이것이 쓴물을 단물처럼 마시게 하는 비결인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순종이 없으면 절대로 쓴물이 단물이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 내 방법으로 세상에 힘을 빌려서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키려고 애써봐야 헛수고인 것입니다. 쓴물을 달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은 저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야훼 하나님, 그분인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목놓아 부르짖어 크게 기도할지라도 또 그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처방전을 똑똑하게 들었을지라도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나뭇가지를 보여준 것, 그거 분명히 바라보고 뚫어지게 그것만 동지섣달 꽃본 듯이 쳐다보고 있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물에 던져야 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망설이지 말고,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것저것 계산해 보지 말고, 이 쓴물을 달게 할 때는 설탕을 붓든지 꿀물을 갖다 붓든지 해야지 쓴물이 달아지는데, 여기 나뭇가지를 집어넣으면 더 먼지가 나고 흙탕물이 생기고 오염이 될 텐데 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건의할 상황이 아닌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순종, 즉시 순종, 이것이 비결이다. 주님 명령하시면 그대로 우리는 따르면 되는 거예요. 나뭇가지를 보여줄 때에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이것을 넣을 때 어떤 일이 생길지 그것 계산하지 않고 즉시로 순종해서, 따라합시다. 나뭇가지를 물에 던짐에 달아졌더라. 물에 던짐에 달아졌더라. 여기서 바로 이 던지는 행위, 이것이 쓴물을 달게 한 기적적인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던짐에 달아졌어요. 나뭇가지를 꺾어서 옆에다 쌓아놓는다고 그것이 물을 달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쓴물을 향해 던지는 순간에 쓴물이 달아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모세의 철저한 순종, 즉각적인 순종,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가져오는 비결인 것 기억하셔서, 우리도 주님 명령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지시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세상의 기준과 맞든 맞지 않든 그거 따지지 말고 그거 계산하지 말고 주님 명령하시면 우리는 따르면 되는 거예요. 주님 지시하시면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실패가 변하여 성공이 되며 가난이 변하여 부욕이 되는 역사가 우리의 생애 속에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속도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의 속도가 정비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방전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처방전이 제대로 된 건지, 혹시 이거 돌팔이가 아닌지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순종하면, 즉시로 순종하면 즉시의 축복이 있게 되고, 머뭇거리고 시간 끌고 문기작거리다가 마지못해 순종하면 하나님도 문기작거리고 한참 계시다가 응답과 축복 흉내만 내실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의 대표적인 속성이 빨리빨리라 그러는데, 말은 빨리빨리 하고, 식당에서 음식 주문할 때는 빨리빨리 하고, 엘리베이터 버튼 누를 때는 빨리빨리 찾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은혜와 축복을 구할 때는 주님의 명령,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는 빨리빨리가 안 되는 한심한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빨리빨리의 한국적인 성품이 신앙 안에서 가장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의 빨리빨리의 특성, 사탕을 먹을 때도요, 보통 사탕은 이렇게 빨아먹어야 되는 것인데 그 꼴을 못 참죠. 벌떡증 나서 그렇게 못 먹죠. 그러니까 사탕을 그냥 시원찮은 이빨로 깨물려다가 이빨 부러지기도 한다고 그러는데, 아이스크림을 먹을 때도 보통 아이스크림은 핥아 먹어야 돼요. 녹여서 먹어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그 성질이 그거 못 견디잖아요. 그냥 한 입에 먹고, 특히 저는 팥빙수를 참 좋아하는데 팥빙수를 먹을 때도 이거를 천천히 먹어야 되는데 그냥 막 정신없이 퍼먹다 보면 팥빙수, 얼음빙수 급하게 먹다 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머리가 띵해지고 정신이 알딸딸해지는 거예요. 입안도 얼얼할 뿐만 아니라 머리가 띵해지고 그냥 뒷목이 뻣뻣해지잖아요. 그러면서도 그걸 계속 퍼먹는 거예요. 빨리빨리의 그 속성 때문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의 이런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양치질을 하면서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걸 동시에 두 가지를 하잖아요. 서양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양치질을 하면 양치질을 하고 볼일 보면 볼일 보고 둘 중에 하나를 하지, 양치질 하면서 하거든요. 빨리빨리 성격 때문에 그래. 더 깜짝 놀라는 서양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 문에 들어가면서부터 자크를 내리고 저 전기까지 가는 걸 보면서 기겁을 한다 그러는데, 빨리빨리 이게 뭐 단점이 될 수도 있고 장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이것을 잘 적용하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더 신속히 받는 놀라운 비결인 것을 기억하셔서 빨리빨리 순종, 하나님 명령하시면 즉시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끌지 마시고 핑계대지 마시고 앞뒤 계산해 보지 마시고 무조건 즉시로 순종할 때 신속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라 명령을 받았을 때에 성경에 보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모리아산으로 떠났다고 그랬어요. 밤에 주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어쩌면 밤 한숨, 잠 한숨 자지 못하고 꼬박 밤을 샜을 텐데 날이 새기가 무섭게 제사할 장비를 챙겨 들고 사환을 지켜서 제단에 쓸 나무까지 등에 지게 매게 하고 제물로 쓸 이삭을 데리고 아침에 일찍이 떠났어요. 그 신속한 순종, 이것이 아브라함을 복되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불과 유황의 심판을 명령하시면서 롯과 그 가족들에게 지시하신 것이, 이 저주의 땅 소돔과 고모라 성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예비한 그 성으로 가되 들에 머물거나 머뭇거리지 말고 따라합시다. 속히 도망하라. 속히 도망하라. 빨리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즉시 순종, 이것이 쓴물을 달게 하는 축복의 비결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속한 순종, 이것이 마라의 고통을 잊게 하고 엘림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방법인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물을 달게 하셔서 3일 동안의 목마름을 잊고도 남을 만큼 마음껏 하나님께서 달게 하신 그 물을 마시게 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따라합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야훼라파 위대한 치료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순종하고 그 계명을 따르며 그 말씀 안에서 진실한 믿음 지킬 때에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며 질병 가운데서 건강한 삶, 생명의 삶으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쓴물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세상 살면서 고난과 시련의 환경 누구나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곧 변하게 되고 좋아지게 될 것을 기억하면서 쓴물을 달게 하신 하나님, 내 하나님 되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우리의 생애 속에 임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처방을 잘 따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 살아 쓴물을 달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 마라를 엘림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한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